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주일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올해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만들어진 지 지금 461년째가 되었어요. 약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약 500년 되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나라 교회는 참 생소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교회들은 아주 익숙한 교리문답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 교리문답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약 500년 동안 우리나라 빼고 이 나라 빼고 세계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속에서 이것을 설교로 500년 동안 설교로 가르쳐 왔고 500년 동안 이것을 교육용으로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정말 필요한 건가? 왜 과거 옛날 것을 가르치는가? 이 시대에 맞는 교리를, 이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해야지 왜 옛날의 것을, 과거의 것을 가르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과거의 상황과 그리고 오늘의 상황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성 로마 제국 가운데 빨치 지역이 있었죠. 빨치 지역. 거기에 선제후, 그러니까 통치자로 프레드릭 3세가 있었습니다. 그 프레드릭 3세가 교리문답의 저수를 명령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성경을 문답 형식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시오. 그리고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초대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 교리문답을 만들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 있었습니다. 루터교가 있었습니다. 칼빈주의가 있었어요. 제세례파가 있었는데 이 네 파가 아주 심한 다툼을 하고 있었다. 종교적으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스페인입니다. 이 두 나라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로마 캐톨릭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지도력, 통치력은 로만 캐톨릭의 교리를 가지고 통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 모조리 죽였어요. 그러면 로만 캐톨릭이 지지하지 않는 교리가 뭔가?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예요. 이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우리의 선행이 보태져야 된다. 우리 자유의지의 노력이 보태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종교개혁 이전에 돌아가는 것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순교한 그 피를 헛되이 만드는 심각한 지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하다가 끝났어요. 이 당시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등장했을 때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만드는데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뭘 놓쳤냐면 구원에 관하여 놓치고 말았다. 구원 문제를 정리를 못한 거죠. 구원 문제를, 구원의 교리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로 넘겨졌냐면 종교개혁자들의 숙제로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구원 교리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 시대에 구원에 관한 교리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뭔가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흘린 것이 헛되이 되고 말았어요. 말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이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합창을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들의 생활을 보면 믿음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뭘로 사는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장모님들,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죄 중에 잉태되어 죄 중에 출산했고 항상 죄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다는 완전한 타락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입을 열면 자기 간증만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나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일을 위하여 서문학교회처럼 목숨을 바치고 있는가,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을 이단으로 다 여겼죠. 그들은 오늘 서문학교하고 똑같습니다. 다 감옥에 투옥됐어요. 재산을 전부 압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도 잃었어요. 직장도 잃었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간의 수공업이었어요. 뭔가 만들어가지고 공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서문학교하고 똑같았어요. 나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데 16, 17세기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럽의 30년 전쟁이죠. 유럽의 중부 지역에서 중앙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이것이 로만 캐톨릭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개신교 간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보세요, 여러분.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여자들을 겁탈해 갔어요. 네, 모든 식량들 약탈해 갔습니다. 참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샅샅이 다 죽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근, 또 홍수, 또 수많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염병이 일어났죠.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이 여전히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세요. 아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안 돼. 나는 정말 선행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죽었다 깨나 해도 니들이 짓는 죄하고 선행을 비교해 보면 죄가 훨씬 많아서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죽어갑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묵주가 나오는 거예요. 묵주. 이놈을 돌리면서 계속 그 불안을 달래는 거지. 그리고 집에다가 마리아 상 놓고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계속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 말씀이 없어졌으니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잘 기억해요, 제가 확신합니다, 미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요? 말씀이 없으면 오늘의 운세가 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꿈자리가 좋잖아? 아, 그럼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면 오늘 뭔가 깨지고 틀어지고 뭔가 안 맞아. 그럼 오늘 하루가 이거 참 기분이 나쁜데? 이게 뭐냐면 미신적인 삶인 거예요. 하루 종일 미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넌 참 복이 많다. 누가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럼 그날 뭔가 기분이 좋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인지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산다? 미신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백날 천날 나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근, 전염병, 이런 교리에 대해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무서워 이제 처분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에게 발달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신들만 나와요. 미신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묵주. 지금처럼 자동차에다가 뭐 십자가 걸고 다니고 손에다가 뭐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전쟁 이야기,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런 연약함들, 이런 상황에서 교리문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유로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정말로 합당하다. 정말 적합한 신앙 고백이다. 네. 우리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교리문답이 필요한가? AI가 답 다 주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다 표현도 못하겠어. 요즘 어떻게 그 AI의 역할이 큰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응? 설교도 할 것도 준비할 것도 없어요. 개혁주의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개혁주의 설교 알려줘. 그러면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옵니다. 네? 번역이요? 번역 다 돼요. 번역 다 됩니다.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 번역된 것을 보여주는데 기가 막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전 놀랐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기술과 과학과 정보와 또 이런 수많은 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과연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저는 여전히 교리문답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460년과 비교해 볼 때 다 변했어요. 의학, 과학, 정보, 기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변한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랄 만큼 발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한 인간들이 많아. 성경보다도 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앞으로 자동차 운전할 것도 없어. 나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하니까 이런 얘기 안 할래요. 정말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당시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심각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죄의 결과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과 고민과 고통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놀랄 만큼 흉내낼 만큼 정말 천지가 창조될 만큼의 수준의 변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주위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의 생활들을 보면 가정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고독을 보십시오. 그 고독의 결과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 외로움, 걱정, 우울증, 공황장애, 또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갈등으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라도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이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이 나라가 한 발자국도 내다볼 수가 없다. 이런 갈등과 전쟁, 질병과 죽음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기후변화로 지구촌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류응답은 바로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함에 놓여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이 구속에 대한 감사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교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죄악되고 관계가 깨지고 참 파괴되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위로를 주고 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고 죽는 데 필요한 위로를 주신다. 살아있을 때 필요한 위로, 죽을 때 필요한 위로, 죽음 이후에 필요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의 위로는 첫째,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아야 돼. 위로가 오는 거다. 여기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려면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아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리문답은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하죠.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위로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내가 행복하게 살까? 정말 즐기면서 살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넓은 아파트에서 흔들은 자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통장에 현금이 많다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여기저기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집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런 걸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위로는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럼 위로는 뭐냐? 들어보십시오. 위로는 강하게 하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컨피르마라는 단어예요. 컨피르마. 이게 라틴어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컴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 계기판 보면 컴포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편안하다, 위로를 준다, 뭐 안정돼 있다, 그런 거예요. 컴포트가. 그런데 실은 이 컨피르마라는 라틴어는 강한 성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포트는 우리 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그런 위로이면서 강한 성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서 강한 성. 예, 여러분이 루터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기 강한 성이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강한 성. 이 질문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당신의 유일한 요새는 뭐냐 이거예요. 요새라는 말은 영어로 fort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의 어근은 뭐냐면 force예요. force.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유일한 요새, 다른 말로는 당신의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개혁찬송 50 몇 장이었어요? 3장? 예, 그 보면 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힘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당신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힘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힘들 때 계속해서 당신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요새, 당신의 힘, 능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요새, 힘.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위로는 뭐냐? 같이요. 시작.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의 것이다? 예, 순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을 설교해야지 무슨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냐? 성경을 가르쳐야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용어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자, 이제 찾아드릴게요. 자, 핸드아웃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냐?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렇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나는 내 것이다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길은 정말로 어려워요. 난 내 것이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싶다.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봐요. 청년들. 그러면 내가 어떤 죄와 싸우고 있는가? 죄라는 건 이런 것이죠. 너는 네 것이야 이거예요. 나는 누구 것이라고? 각주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 가르치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야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왜 나는 내 것이다라는 것이 힘든가? 그만큼 지금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어요. 먹과 힘들게 살고 있어. 이 세상의 죄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힘든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니까 보세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 예수 don't touch me. 왜 나를 자꾸 이래라 저러라. 교회 목사 장로 왜 신방 와서 나를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자꾸 나를 간섭하는 거야. 왜? 나는 누구 것인데 내 것인데.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난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은 이 세상에서 통할 수가 없는 말들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움을 받는 삶이에요. 핍박을 당하는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유니티, 커뮤니티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난 내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더군다나 죄인은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네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대요? 풀.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풀은 마른데요. 우리의 육체는 말라버려. 우리의 육체는 꽃이 시들 것처럼 시들어버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영원히 선다. 인생이 여러분 시들어버려요. 엊그저께까지 팽팽했던 피부가 이제는 쪼글쪼글해지고요. 근육도 다 사라져. 뼈마디가 아파. 관절 쑤셔. 이제는 잠도 잘 안 와.
옛날에는 그렇게 고민거리도 많았는데 누우면 잤는데 지금은 조그만한 거 하나가 딱 걸리면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딱 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엔트로피 법칙이야. 질서에서 이제 뭘로 흩어져? 무질서로 쫙.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당신이 아무리 잘 나가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린 흙으로 돌아간다. 이걸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은 문제가 아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에요? 그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나를 인도했던 내가 나를 운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에? 운전수가 내 인생의 운전수가 누구예요? 나야. 그런데 수도 없이 사고를 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역주행을 하고 살아가고 사람을 치고 죽이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어. 여기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너는 나로부터 영원한 분리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내 인생을 주인이 나니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최종 심판까지 갈 거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수많은 실패와 갈등과 고통 속에 있다. 종말까지 심판까지 갈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사실을 배우고 있고 내 경험으로부터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되고 파산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고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에? 장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도 주시고 수많은 장애들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한 거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건 네 자신이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맞구나. 나는 정말 신뢰할 분이 필요하구나.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또 죽었으나 살아난 자구나. 바로 이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 맞다.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란 믿음이 그것은 참된 것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여러분 안에 고통도 주는 거예요. 실패도 주는 거예요.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봐요. 의학적으로 풀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지? TV 켜봐. 아, 그래. 원인이 이거구나. 그럼 음식을 좀 바꾸면 되겠다. 아, 어느 병원에 가면 이거 치료하겠다. 아, 물질의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그래. 이제 직장을 바꿔서 월급을 좀 더 주는 곳으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의학적으로 풀어버리고, 물질의 문제를, 돈의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버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문제는 첫 번째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하여 두 번째 죽음을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전부 몸의 죽음만을 아주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으로 분리된 지옥은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로 향한 이 믿음이 없어도 몸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니까. 그러나 서문학교에는 끝까지
두 번째 죽음을 해결했으므로 첫 번째 죽음을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순교 당하마. 내가 손해보마.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살아가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욥의 생애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을 거 없어요. 욥은요 정말 부자였잖아요. 자식이 10명이나 됐어요. 뭐 누가 재산을 좀 따져봤대. 그랬더니 경이더라고. 경. 어떤 학자가 요셉이 이 당시 갖고 있던 재산을 지금으로 따니까 조가 넘어 경.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이렇게 내어줬어요. 그 사단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이제부터 욥의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죠.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친척 아까 읽었잖아요. 친족 다 떠났습니다. 예. 그리고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기와장으로 푹푹 긋고 있어요. 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핸드아웃 보시면 19장 2절 3절. 이제 친구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주 잔인한 질문.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비난을 했냐면 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가 있는 놈이야. 그래서 너 하나님이 너를 저주를 내렸어. 심판을 내렸어. 그런데 이 생각을 친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가족들도 다 가져. 종놈들도 다 갖고 있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욥이 정말 깊이 고민한 것은 정말 슬픔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물이 없어진 것, 자녀들이 죽은 것, 친구들, 가족들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욥은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요. 의로운 자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버린 것처럼 버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욥기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에 11절 원수로 자기를 여겼다는 거죠. 욥을. 그리고는 정말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과 저는 욥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악되고 파산된 세상에서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죄의 비참한 가운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처음으로 불행을 딱 경험해요. 불행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내가 기대 이상으로 가족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불행하다. 직장도 불행하게 되고요. 사랑도 불행하게 되고요. 결혼도 불행하게 되고요. 가족들도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모든 것들이 만나게 되는 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장애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슬픔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 질병도 오는 겁니다. 우울증도 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죽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자기가 죽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허락하신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나의 위로, 나의 힘, 나의 평안, 나의 안전은
결코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문답이. 나의 능력, 나의 지성,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 안에서 결코 위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문답은 나에게서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습니다. 다시 한번. 교리문답은 나 자신에게서 어떻게 해놓는다?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나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나 자신에게 자꾸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살게 해주세요. 소망을 갖고. 아니, 성경은 나 자신에게서 분리시켜 놓고 나 자신에 관해서 떨어뜨려 놓고 나 자신에 대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데 왜? 나 자신에게서는 결코 뭘 찾을 수 없으니까. 위로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그러면 누구의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자, 교리문답은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예요. 시저, 오늘 시저가 처음이요 나중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뭐대? 그 말은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느냐? 내 몸과 영혼이 모두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것들,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채워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몸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 것은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언제 돌봐주셔요? 응?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살아있을 때도 주님의 것이고 돌보시고 죽어있을 때 죽는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때는 예수님의 것이고 어느 때는 내 것이고 그게 아니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시간이 결코 없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자, 성경 보겠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다. 예, 주님의 것이에요. 항상 주님의 것입니다. 항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욥이 고백했어요. 욥기 1장 21절 큰 소리로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올지라. 주신 이도 누구고 거두신 이도 누구고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 주신 분도 사나 죽으나 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살아있을 때도 주의 것, 죽을 때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와서 벗은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 거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욥이 피부병 걸렸을 때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너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때 욥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못도 받는다. 화도 받지 않. 그러니까 어느 시간 어느 상황이 됐든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복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화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그러면
이런 역경 가운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시. 이게 지금 서문학교회가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말하는 말하고 여기 똑같아요. 여기 대속자라는 말은 들어보세요. 히브리 말로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고엘이라는 말 따라서 고엘. 히브리 말로 대속자가 고엘이에요. 고엘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거나 또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권리를 지켜줘, 원수를 갚아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고엘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의 뭐가 된다? 내 권리를 방어하고 내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고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다가 잘못 살아가지고 재산을 다 날렸어요.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고엘이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그 땅을 사줘요. 그리고 이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종놀이 하잖아요. 그 종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에 나오는 겁니다. 룻기 보아스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욥은 바로 욥이 그래서 구속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 내줄 것이다. 욥은 이렇게 죽어가지만 구속자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여기 땅 위는 흙 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보세요. 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흙이 돼. 나는. 그런데 그 흙 위에 누가 설 거래? 구속자가 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 시신, 이 첫 번째 죽음 위에 구속자가 서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다 입증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구속자의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위로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욥이 생각하는 구속자는 그림자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아직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림자만 보여준 것이지 실체를 보여준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자가 어떤 일을 고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일을 했어요? 자, 우리를 보배로운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그분의 피와 살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생명을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건져냈어요. 값을 지불해. 따세요. 죄값을 지불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걸 죄값을 지불한 것을 한자로 구속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또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속량, 구속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은 우리만 잘 몰라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세기에 로마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시민들이 다 자유인입니다. 물론 6천만 명의 노예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겠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대부업자가 있었거든요. 돈을 빌리는 거죠. 빌려서 사업을 잘 하는데
그만 잘 되지 않아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법은 뭐냐?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자기도 종으로 팔리고 식구들도 다 종으로 팔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종으로 판다는 것은 이 빚을 갚을 때까지 종로로 탄다는 말이 아니에요. 종으로 판다는 건 사형 선고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아무리 자유인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종은 짐짝 있죠? 짐짝.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걸 부동산이라고. 짐짝, 농짝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 이런 짐짝에 불과한 재산이 되는 거고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가 되면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자유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됐어요. 원래 우리는 자유인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죄에 빠짐으로 이 자유가 박탈됐다. 죄에 빠짐으로 뭐가 박탈돼요?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이 끊어진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의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들을 잘 관리해야 될 자유인이 마귀의 권세에 의해 종이 되었어요. 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풀어줄까 안 풀어줄까? 풀어주지 않습니다. 않아요. 네. 이런 상태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고엘이 왔어요. 구속자가. 속량이 이루어졌어요. 자, 만일 누군가가 그를 구속하거나 속량을 한다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법을 로마가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만일 종된 사람의 힘든 상황을 듣고 어느 가까운 부자 친척이 와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빼오면 이 사람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 인한 그 빚으로부터 속량하시고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빼냈다.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 다음에 죄값, 죄로부터 빼내고 값을 지불했다. 이걸 구속이라고 말해요. 속량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이 값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핸드업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뭘로? 피로 값을 지불했다.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보화가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것을 여러분이 함부로 다룹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지켜요. 봐요. 보배로운 것을 지킨다고. 소중한 곳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핏값을 주고 속량, 구속, 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빼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정말로 귀하게 보호하고 지킨다. 어떻게 지키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읽어보세요. 교리문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뭐가 아니고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락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어떻게 한대? 지킨대요. 여러분 머리카락이요. 한 10만 개 돼요.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빠진대요. 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전하여서요. 머리카락보다도 더 작은 부분까지 여러분을 다 보호하고 간섭하시고 이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위로가 오는 것이죠. 예. 정말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을 때, 버려진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욥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욥도. 그런데 욥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회가 완전히 버림당하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걸 어떻게 이겼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어떤 믿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죽었다가 뭐하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이 그리스도가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준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그들은 이제부터 그래, 힘을 얻었으니까 난 세상에 나 돈 벌래. 그랬어요? 그 위로가 힘이 뭔지 아세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너희들의 이 고통받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 은혜가 네게 뭐하다? 족하다. 따라서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님을 모시고 살려고 했죠. 그것으로 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 살고 죽을 수 있는지를 앞으로 알므로 온다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간단히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죽고 살 수 있는가? 아까 욥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고엘 구속자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리문답이 비록 461년 전에 작성되었을지라도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일주일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서의 메시지를 요약했고, 또 교리문답은 우리의 믿음의 기쁨 가운데서 사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아라.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그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견인해 갈 수 있다.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 위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